이제 무시선법. 견성만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무위선법 첫 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하도 초보자들한테는 어렵게 들리니까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인지 잘 모르잖아요. 모든 이게 성품 아닌 게 없고 우리 마음에 누구나 함께 갖고 있고 다 그런 건데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한 물건이. 근데 그거를 그 물건을 어떻게 잘 하면 그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성품이 다 같은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불재성 일체 중생의 성품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다 같다고 하셨어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 그 말이랑 똑같아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가 그렇다. 이 마음 바탕이 원래가 대자유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가끔 그래요. 제가 그 도원님한테 이게 뭐야?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 한 덩어리를 드리고, 이걸로 커피 한 잔을 좀 끓여보세요. 그러면 끓여볼 수 있으세요? 그쵸. 이 사항에 대해서 견성을 하신 거야. 애기들은 뭐예요? 어떻게 얼음으로 물을 끓여요? 커피를 녹이면 되거든요? 이 녹이는 것도요, 망치로 깨서 녹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녹여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따뜻한 햇볕 아래 놔두면 녹아요. 이거를 지지고 볶아야 되는 게 아니라 녹는다고요. 그러니까 얼음, 녹아서 물, 녹아서 수증기, 이게 같죠? H2O예요. 예? 성품이 이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철창을 이렇게 해 놓잖아요. 이 얼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처음에는. 좀 녹이면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그냥. 수증기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자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유로우려고 하는 건 면도 분명히 있어요. 훈련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저 얼음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면. 그러니까 게임이 좀 다르죠. 억지로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얼음 오늘 가둬놨는데 내가 철창 안에 내일 와서 꺼내려고 할 때 없네? 얼음이 어디로 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성품의 원리를 알아서 각자 마음의 자유도 석 달 열흘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가 마음의 자유냐. 가장 마음의 자유가 안 얻어지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쉽게. 시간 좀 지나네. 미워요. 미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워.
볼 때마다 미워. 예?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예, 무슨 종교적으로 마음의 자유를 한다면 뭐 심오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늘 왼수가 있네? 그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내 감정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법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 너 아냐? 자기 혼자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선사들이 그러잖아요. 허공에 걸려서 자빠진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누가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욕을 막 하니까 어떻게 이러시냐고. 누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안 받으면 그만이잖냐.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냐. 법구형인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자유 이런 것도 아까 안입이 설신이 육군 누르고 동그라미 이렇게 이론상을 하는 거랑 정말로 처절하게 하셔야 돼. 뭐냐면 집에서 설거지 하세요? 조금 하세요? 그게 낫네 그래도. 설거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이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아주 일거수일투족 다 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갇혀 있지 않은지 내 감정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부자유한지를 적어도 깨달아야 그 사람이 마음의 자유를 지향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 거꾸로 뒤집으면 그런 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무지선법 맨 끝에 보면요. 육근이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무사하면 자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 일심을 양성하고 자 육근이 유사하면 뭐라고 그랬죠?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간단해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보면은 우리 정전의 맨 마지막 대목이에요. 대가결의 맨 끝 대목이에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어야 되고 동하여도 분별이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절도에 맞는 사람이다. 자, 일이 없을 때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보면 언제가 일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내 마음을 보면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크게 보면 무사해요. 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 보면 그거는 유사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일이 있을 때 없을 때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잡념이 동하면 뭐가 돼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잡념이 가득한데 뭔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불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심일 때는 정의일 확률이 높죠. 짝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걸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 사원님 품 안에서 사원님과 하나가 된다. 그냥 일이 없을 땐 그러면 돼요. 일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가지고 정의를 행해야 되겠다. 바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 그럴 때는 내가 행동을 하고 주로 그럴 때 사하님의 위력을 얻는 거고, 편안하고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체성에 합하면 되고, 굳이 나누자면. 그리고 이거는 가장 높은 대강열의 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짝이라도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소보루빵보다 단팥빵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럼 저는 손이 어디로 가요? 단팥빵으로 가요. 그러니까 소보루빵과 단팥빵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누는 그 분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계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경계선, 경계. 근데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단팥빵 쪽으로 가요, 제 손이. 주착하는 겁니다. 주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보기에 중생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보면 뭐예요? 그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착심을 쫓아가는. 근데 그것하고 완전히 반대가 뭐냐면, 분별은 하는데 착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주 원불교 공부의 아주 궁극의 경지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분별이 또 정할 때, 무사할 때,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셔서 대산종사님이 일이 없을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절도에 맞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봅니다. 일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조금 그냥 좀 웃기게 표현하자면 지랄 맞아요. 온갖 군데를 다 가, 내 마음이. 근데 마음속으로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생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끝이질 않아. 이 정도면 법의 단계는 무슨 급이에요? 보통 동급이죠. 예,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참 낮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왜 안 해도 될 생각을 하지? 이러면서 웬만큼 잠재울 수 있어요. 이게 상당한 경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늦게 오셨을 때 처음에 하셨던 게 뭐냐면,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잘 가르칠 것이요, 그 가르침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럼 둘인 거 아니냐. 배우는 자기도 있고 가르치는 자기도 있는 건데, 정말로 온전한 참나를 발견하면 그 참나가 나를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부처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숙제예요. 이거는 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좌선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정신수양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보면 묘하게 대강열의 마지막 부분에 양쪽 다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분별 2번 들어갔잖아요. 동하면 분별을 하고 정하면 분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때요? 동하여도 분별이 착이 없어야 되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아야 된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둘 다 분별이에요. 이건 숙제입니다. 언제 제가 검사를 할지 모르지만 묘해요. 참회문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변화의 원리를 뭐라고 하죠? 원불교 대표적인 표현으로 인과의 이치예요.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행동을 씨를 뿌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변화잖아요. 그쵸? 참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의 원리가 없으면 참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런데 여기 법타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참과 사참이 있는데 왜 2가지를 같이 하라고 하셨냐. 이거 쉬운 게, 옛날에 영화 전도연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엄청난 슬픔에 빠졌는데 스토리, 자기 자식을 죽였던가? 예. 그 사람을 갔더니 나 이미 하나님한테 참회해서 구원 받았다고 해버린 거야.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그 사람은 이참만 한 거예요. 피해자는 지금 죽을 똥 살 똥 고통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는 이런 방구 안 하고 자기 신앙처에 가서 혼자 참회하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내 마음의 자유만 얻었다고 그래서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하면 끝나. 이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거칠게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법신불 사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여기 이론상이 있어요. 법신불 사은님이라고 하는 게 다 뜻이 있다. 법신불은 어때요? 보이지 않아. 사은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쵸? 이거는 무라면 이건 유예요. 형이 상이라면 형이 하예요. 이참은 법신불전에 한다면 사참은 사은전에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며느리한테 불공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실질불공이라고 그러죠? 어느 쪽이에요? 사은님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종교가 뭐라고 하냐면 실질불공만 있고 다른 불공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진리불공이 있다. 심구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진리전에, 삼보전에. 이건 뭐예요? 실질불공, 진리불공이에요. 예? 이게 보면 계속 이게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원불교 신앙, 왜 법신불 사안이 어렵냐 그러는데, 법타원님도 그러시고 종교적인 지금 혁명을 하셨다. 사은님 앞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은님을 말씀하신 거는 이 종교 혁명이다. 이게 지금 교육품에 누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처처불상이에요? 왜 처처불상이에요? 이론상은 사은 우주만유고, 우주만유는 사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원불교는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이게 우주예요. 우주만유예요. 우주만유.
예? 이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이에요. 왜 부처님이에요? 대종경에서 뭐라 하냐면 너에게 복과 죄를 줄 수 있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적 권능. 그래서 불효하지 않을 권능이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해라. 그 우물 가서 숭늉 달라고 하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당처에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은에 대한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법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뭐가 빠져요? 인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옆에서는 저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어서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론상 부처님의 뜻이다. 어? 최영풍 교무 보고 왼쪽으로 가라고 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사은님, 우주 만유 모든 것들이 다 그 부처님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사실적 권능을 갖고 있는 주체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은님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작동하냐면 이 우주 만유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인과의 원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과의 원리는 불생불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불생불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인과의 이치까지 한 거예요. 서품 1장에서 불생불멸한 이 진리와 인과의 이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쌍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예요? 교리도 계속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동정이디어, 영육쌍전, 이사병행 이런 것들이 다 법신불 사은님이랑 다 세트로 들어맞는 거예요. 실지불공, 진리불공. 예?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부르기 쉬워서 원불림으로 하자 이해는 돼요. 근데 잘못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만나는 이 불완전하고 단점 투성이고 뻑하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이나 하고 이 가족이 그냥 그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실래면 뭐예요? 이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 교법의 근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다 그래서 사은님 빼고 그냥 무슨 진리 부처님 원불님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면 그거는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대종사님 본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전체 구조가 교리 구조가 지금 법신불 사은이라고 하는 것 해가지고 쫙 짜여져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많이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